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짧게 2절만 읽었지만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다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성격이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강한, 그리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라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유약해지고 의존적이고 누가 지시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천지에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그 시대에. 근데 그런 상황을 뻔히 보고서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해요. 당시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도록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통치하라고 주신 건데, 그런데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막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빤히 보면서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합 왕은 바로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의 위협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니까 방법을 하나 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돈 왕의 사위가 되기로 자청합니다. 시돈 왕의 딸을 자기 왕비로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그 왕비가 바로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매우 포악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무섭잖아요? 여자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안 무서운가요? 전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이세벨의 목적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온통 그 나라를 우상화하는 것이 이 이세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을 갖다가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왕명으로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이 왕과 왕비의 이런 극악무도한 악행을 끊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숨은 하나뿐이잖아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잘못 말하면 죽는데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왕과 왕비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지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의 등장은 항상 드라마틱합니다. 항상 이렇게 난세 영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난세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거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과 왕과 왕비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것도 왕과 왕비의 목전에다가 대고 그렇게 한다.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의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믿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에서 아무도 믿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그 배짱이 어디에 서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배짱.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 배짱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배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엄청난 숫자와 함성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의식과 요란함을 앞세워 나올 때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850명이 내지르는 함성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산꼭대기에서. 정말 대단한 함성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의식, 불 좀 내려달라고, 자기들의 제단에 불 좀 내려달라고 그들이 막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 발악하느냐? 칼로 자기들의 몸을 그어가면서 피를 막 그냥 온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살이 떨리겠습니까? 간이 녹고 다리가 후덜덜하고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엄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랬잖아요. 우리와 마음가짐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서 3대1로 논쟁만 할래도요 힘들어요. 3대1로 논쟁해봐요. 이길 수 있나? 세 사람이 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논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이겨요. 세 사람도 우리가 당해내기 힘든데 850명에다가 지금 온통 하나님 불신하고 의심하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말도 못하게 많이 몰려있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국법으로 권력의 힘으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과 왕비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런 용기를 냈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할 때 임마누엘로 소개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상제시다. 상제. 샤다이라는 말이 상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옥황상제 있잖아요. 상제, 최고의 존재, 가장 뛰어난 위대한 존엄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진정한 상제가 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엘리야를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세상살이 속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싸운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곧 싸움이란 말이에요.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전장을 내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현실을 개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가운데서 잊혀지고 무시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 이름 내자고, 자기 노파리자고,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웠나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소리를 지른 것은 백성을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잊혀져가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왕과 왕비에 의해서 철저하게 훼손되는 현실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만을 앞세웠고 그 이름만을 높인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 앞에서 드높인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고독한 싸움이었지만 혼자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 버거운 싸움이었지만 엘리야는 모두가 잊어버린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백성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정신이고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있고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적당히 섞여야지, 내가 너무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 좋다고 내가 너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겠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존귀성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온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상황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 평등, 평화, 인권 다 필요한 얘기죠. 이런 거는요, 기독교 신앙 가치관에 의해서 다 이 땅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들로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기독교를 역공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이런 인간의 어떤 자유나 평등이나 평화나 인권을 탄압하고 제압하고 제한하는 그런 걸 혐오하는 그런 잘못된 집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 집단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으로 보여집니까?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고 혐오하는 그런 잘못된 집단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온 얘기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거짓 수수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요, 이 땅에 보세요. 지금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 속에 만연되어 있는 정신이 뭡니까? 무신론 정신과 다운주의 정신과 인본주의 정신이라고요. 이런 것들은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 뿐인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성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포장돼 가지고 온통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이거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이런 사단의 거짓 술수 앞에 우리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아세라만 모시고 있으면, 아세라에게만 절만하면 삶이 성공이 오고 풍요가 오고 행복이 온다라고 거짓 술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속여넘긴 이세벨처럼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세 속에서도 무신론과 다원주의와 인본주의로 포장돼서 우리 앞에 지금 인정사정 없이 공격을 해들어오고 있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 야훼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지금은 이세벨의 때와 동일한 그런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생태계가 마치 정글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맞서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그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그의 영원한 존귀한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땅과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 땅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의 담대함은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아무나게 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늘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담의 비결은 하늘의 불이 임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불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갈멜산 대결의 방법은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느냐, 불이 임하느냐 하는 블랙이었어요. 불이 임하는 거, 블랙이.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면 제물과 제단에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흠뻑 젖은 이 제물과 장작더미에 불이 붙을 수 없잖아요. 인간적 가능성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제단에 불이 붙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이나 방법 때문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모든 물리학적인 법칙이나 자연세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서만 이 장작더미에, 이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자신을 벼랑 끝에 한번 세워봐야 돼요. 벼랑 끝에 서서 한번 자신을 향해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 환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망하느냐? 참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내기만 하면 반드시 고난을 뚫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편리만 추구하잖아요. 안전만 추구하고요, 풍요와 행복만을 추구하잖아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풍요롭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인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고, 얼마나 안전을 추구하고, 얼마나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왜 사업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자식을 키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 방법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지? 예? 그냥 둬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그러다 물까지 붓고 난리고,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그러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적당히 타협해서 중간선에서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문만 바라보고 자신을 정말 벼랑 끝에 세우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대결단을 해야만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사는 길을 택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는 길을. 사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 정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그런 벼랑 끝에 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한다는 게 뭡니까? 뒤로 돌아서 다시 평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벼랑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실제로 벼락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고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다만 뭐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세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죽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에는 이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닥쳐올 겁니다. 정말 무수한 이런 갈림길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길은요,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죽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살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배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순교가 닥쳐올지라도 죽고자 하는 정신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말자 하늘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죽고자 하는 정신으로 기도했을 때,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결단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최종점은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세상적인 스펙이나 능력이나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으로서만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능력은 하늘의 불로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이 임한 자의 특징은 뭐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불이 임해야 용기가 발휘되는 겁니다. 불이 임하면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도록 기도하시고 불 받고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